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위대한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내가 뭘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찾아오심 그리고 하나님의 콜링이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이 복음서의 저자인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가다라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치유하신 주님은 본 동네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오셔서 첫 번째 행하셨던 일은 내 친구들의 도움으로 들것에 실려왔던 그 중풍병자를 깨끗이 치유해 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단순히 중풍병뿐만 아니라 그 질병의 근원이 되는 죄의 문제까지 주님은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뒤에 주님은 길을 가시다가 가버나움 동네 입구에서 세금을 거두고 있는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태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리고 동료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함께 앉았더니라는 단어 옆에 관련된 주석 1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고, 성경 아래쪽에 보면 마태복음 8장 11절 나눠주를 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1절을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앉으려니와라는 앞에 관주 2가 붙어 있고 그 밑에 나눠주를 보았더니 헬라의 뜻은 기대어 누우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열고 유대인들이 음식 먹을 때 가지는 자세, 그리고 가로를 닫아 놓았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을 때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쿠션을 가슴에 이렇게 베고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그래서 음식을 떼고 음식을 먹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많이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될 때에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가슴에 이렇게 안기는 자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만찬, 최후의 만찬에도 보면 요한이 예수님 품에 안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요한은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고 결국 이렇게 기대어서 음식을 떼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는 자세가 된 것이지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았더니요, 이제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임을 선포하는, 또 자유자의 자세가 이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기대어서 먹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서로 기대어 식사를 하는 것은 식사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하나된 친구요, 그리고 친밀함을 드러내는 한 식구됨을 나타내는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이 세리 마태였고 또 그 식사 자리에 초청된 사람들 대부분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세리와 죄인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약점과 실수를 찾기 위하여 예의주시하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저런 무리들과 한 통속이구나.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비난한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깨닫게 되는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초점,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은 마태가 하고 있는 일, 세리라고 하는 그곳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죄인이다,
우리와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미 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 자체를 보았어요. 사람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또 돈이 얼마나 있느냐, 또 나에게 얼마만큼 이익이 되느냐, 그에 따라서 사람을 보기도 하고 사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의 영혼을 먼저 보셨습니다. 목사인 저도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론 그 사람의 행동과 그 모습을 보고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멀리 하기도 하고 가까이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의 끝이 아니라 속사람을 늘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동안 만나셨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첫 번째 만났던 사람들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너무 먼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 다음 만났던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민족적으로 원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 속에는 믿음을 보시고 그 소원에 주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만났던 사람은 베드로의 장모였습니다. 그는 여성이었고 그 당시 여성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였고 약자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여인을 만나 주셨고 손을 대시며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 다음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이번에는 정말 접근하기에도 너무나도 소름 끼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바로 가다라 지방의 군대 귀신 들린 자. 그래서 무덤 사이에서 겉옷을 벗고 온몸이 알몸이 되어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지냈던 그런 귀신 들린 사람, 다른 사람이 전혀 접근을 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만나기 위하여 직접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시고 그리고 그들을 만나시고 그 속에 있는 군대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본문 속에 등장하는 중풍병자를 주님 만나 주셨어요. 주님께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하는 것을 볼 때 그는 분명 큰 죄인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질병 역시 죄로 인한 결과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남의 지붕까지 뚫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여 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주님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소외된 사람, 버림받은 사람, 쳐다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바라보시고 만나시고 구원하시고 삶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 속에 있는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는 긍휼을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정말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랬기에 그 당시 소외되고 외면받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시고 만지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학문적으로 별로 대단한 사람이 없습니다. 중심 제자들은 갈릴리 저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그래도 세상적으로 좀 쓸만하고 지적인 사람은 가룟 유다였어요. 그는 유대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을 배신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학벌, 똑똑함, 경험, 사회적인 지위, 그가 얼마나 부자인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보신 것은 그 사람의 중심이었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리마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고 계신 마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의 직업이 세리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수님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유대사회에서 아주 멸시받고 미움받았던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 당시 이 가나안 땅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근데 로마는 유대 땅을 직할 통치하지 아니하고 헤롯이라고 하는 왕을 세워서 대신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서쪽 지중해 해안에 가이사라는 항구를 건설하고 그곳에 함대를 파견하고 군대를 그곳에 주둔시켜 놓았어요. 그리고 세금을 징수해야 됐는데 로마 사람들이 직접 세금을 징수하게 되면 저항이 크니까 유대인들에게 세금 징수 업무를 대행하게 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세리들이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이들에게 세금 징수권의 자율권을 주었어요. 그래서 일정액만 로마 정부에 바치게 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그들은 자신의 이익과 로마 정부 편에서 서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과도하게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신앙과 민족을 팔아먹었던 매국노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율법이 정한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정죄를 했고요, 유대 전통법에 의하면 해당에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고, 법정에서도 정인으로서의 그러한 자격도 박탈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도적이나 강도, 살인자와 같은 취급을 받았던 자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어요. 혹시 식구들 가운데 세리와 세무공무원과 관련이 있으신 분들은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가 그랬다 그러면. 이런 정도로 그 당시 무시와 모멸을 당하고 있었던 마태를 참 놀랍게도 예수님은 주목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 기록은 없지만 앞뒤 문맥을 깊이 연구해 보면 사람을 선택하시는 예수님의 기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으로 죄인 취급을 당하고 아무런 대접도 받지 못하고 심지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의 심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심령이었다면, 순수하고 가난한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을 주님은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외적인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를 주님은 늘 바라보셨어요. 그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학식이 있는가, 그가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가, 그가 권력을 쥐고 있는가, 유력자인가, 돈이 많은가, 그런 관점으로 사람을 보지 않으셨고 그런 사람을 부르지 아니하셨어요. 당신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응답할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런 사람을 찾으셨고 그런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쓰임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성품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성품, 팔복의 성품입니다. 의에 줄이고 하나님 나라를 목말라 하는 자를 하나님은 오늘 또 기뻐하시고 찾아주십니다. 바깥으로 드러난 끝이 번질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차 있는 사람,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순결한 사람, 숨은 동기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주님은 이렇게 사람을 찾고 부르시고 계실까요? 그 첫 번째는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먼저 부르십니다.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깨닫는 것은 주님은 끊임없이 병든 자를 만나시고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좀 몇 주 뒤에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행하신 세 가지 사역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가르침의 사역이었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었고,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에요. 이 삼중 사역의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치유와 회복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치유와 회복은요, 단순히 육신의 질고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과 성품, 잘못된 꿈과 비전, 어그러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의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전인적인 치유, 전인적인 회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이 땅을 고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회복시키기 위하여 먼저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치유와 회복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주셨도다.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허물,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 우리는 정말 제멋대로 살아왔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그에게 담당시켜 주셨어요. 우리의 상처, 우리의 허물, 우리의 아픔, 우리의 실수, 그 모든 것을 그에게 담당시켜 주셨고,
그래서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입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이 무엇입니까? 건강 아닙니까? 오늘 현대인들이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애쓰는 것을 보면 정말 눈물겹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건강보다 더 신경 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건강입니다. 영적인 건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 우리는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육은 그릇이에요. 육체는 이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에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루하우,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내시페,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구분되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영적인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자리는 진공 상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든지 어둠의 영이 거하든지, 루아흐, 거룩한 영이 거하든지 루시퍼의 영이 거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 혼적인 것들이 나를 좌지우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내 생각과 나의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영접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영, 이 루하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순복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야 합니까? 성령 충만하기 위함이에요. 왜 우리가 예배의 자리가 필요하고 기도의 자리가 필요하고 왜 우리가 찬송을 불러야 합니까?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께서 그럴 때 기뻐하시고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면 나의 혈기가 나갑니다. 그래야지 아니하면 나의 생각이 나갑니다. 교회 일도 그렇게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까요? 두 번째 부르심은 우리를 당신의 사람 삼으시기 위해서 불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마태는 일어나 주님을 따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고 음식을 먹기 위하여 같이 앉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생각으로 한 끼 식사하는 거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 당시 고대 근동 문화권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건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떡을 떼며 음식을 먹었다. 너와 나는 이제 하나가 되었다. 친구가 되었다. 동력자가 되었다. 한 식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여기 앉았다는 말은 그 당시 자유자만이 할 수 있는 식사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식구, 한 공동체, 한 친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마태를 당신의 친구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불러주셨고, 그리고 지금 이 식사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자리에 같이 앉음으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만나기를 싫어하는, 왕따시키고 있는 이 세리마태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으로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큰 축복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영적인 교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 때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몸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주님의 피를 나누어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지금 체험으로 온몸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만남의 축복이에요. 전 세계 위대한 경영자 중에 한 사람이 아야코카입니다. 2019년에 이분이 별세하셨는데요,
이분은 1946년 대학을 졸업한 뒤에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체스터라는 곳에 포드 자동차의 기술자로 입사를 했다가 나중에 영업팀으로 이제 옮겨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그가 누구를 만나냐 하면 이 포드 자동차 동부 해안 지역의 판매 담당 부장이었던 찰리 비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때 이 아야코카의 비범함을 꿰뚫어 보았던 이 찰리 비첨은 10년 후에 그가 어떤 자리로 가게 되냐면 포드사의 판매 담당 총책임자가 되면서 이 아야코카를 전국 트럭 판매 부장으로 승진을 시키고 임명을 시킵니다. 그때 아야코카의 나이가 36살이었는데요. 포드사에서 가장 큰 부서의 총괄 책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젊은 나이에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비범함과 탁월함이 있었지만 그의 능력을 알아보았던 비첨이라고 하는 윗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훗날 아야코카는요 포드사의 사장 자리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러다가 해임을 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1980년대 미국의 큰 자동차 회사인 크라이슬러가 큰 위기, 이 파산의 위기 속에 놓이게 되었을 때 이 크라이슬러의 사장으로 그리고 회장으로 CEO로 영입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산 위기에 있었던 이 크라이슬러를 구해냅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만남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그럼 속에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가장 큰 만남의 축복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제 인생 속에도 수많은 만남의 축복이 있지만 가장 큰 대박난 만남은 주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상처투성이요 허물투성인 이 종 속에 주님 찾아와 주시고 저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종으로 삼아 주셨어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마태를 당신의 사람으로 부르신 예수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사람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리고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오늘 또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찾고 부르심은 사명을 맡겨주시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태 자신의 이름을 마태로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마태의 본 이름이 레이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이의 이름의 뜻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볼 때 마태는요 그의 조상이 레이 지파 제사장 지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돈을 벌기 위하여 율법도 말씀도 비전도 다 버리고 지금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생애는 하나님의 선물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때까지 동족의 고해를 빨아먹는 매국노였습니다. 이웃의 것을 착취했던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던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 그는 그 더러운 삶을 청산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도가 되었고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위하여 이 복음서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성경의 저자가 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먼저는 축복하시기 위함이었고요, 그 다음은 그에게 사명을 맡기기 위함이었어요. 복의 통로 삼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왜 부르십니까? 그 백성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맡기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한 번도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왕으로 세워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습니다. 저마다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의 사명 비전이 있고 맡겨주신 직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응답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가정을 기도로 천국으로 바꿔가야 될 책임이 우리 주부들에게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남성들 또 여성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명하면 뭐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런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주어진
비전과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에 순종할 때 내 인생은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을 듣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무조건적으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하란을 떠날 때 투정하고 조건 따지고 대들고 거역했다면 그의 이름은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서 흔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압 여자 룻이 동서 오르바처럼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면 베들레헴의 유력자였던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다윗의 왕족 그 왕가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는 죽겠습니다 하면서 따라 나섰을 때 그는 다윗 왕가의 여성이 됩니다.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고 사명을 따른다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고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레위 마태는 돈 잘 버는 세리의 자리를 내려놓았고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레위 마태에게 주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고,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기도 부탁을 긴하게 드린 것이 하나 있었지요. 신학대학교 총장의 자리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축복 아닙니까? 제 사역의 마무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시는가, 한 주간 동안 고민을 많이 했고 기도를 했고,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하나 준비를 지난 주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경영 계획서까지 작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 신학교 총장 자리를 가게 되면 지금 바로 홍익교회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또 다른 유혹인가. 그 총장 자리는 제가 안 가도 누군가 갈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홍익교회 담임 목사, 남아있는 이 2년째 남지 않는 이것은 저 아니고는 지금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그 총장 자리를 저는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저를 부르셨던 은퇴 이후에 다음 세대와 그리고 선교제를 순위하면서 순위하는 그 사역의 그 부르심 앞에 저는 또다시 응답하기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실 총장의 자리, 욕심나는 자리이지요. 네, 존경받는 자리입니다. 또 교회적으로도 상당히 명예롭고 영광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대학교 총장의 자리는 연봉이 1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제가 다 내려놓았습니다. 왜냐하면 홍익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 저를 부르셨고, 그리고 25년 때까지 말까지 하나님이 이 부르심에 충성하도록 저를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결단하고 났을 때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시와 때를 따라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기도하면서,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그곳에 응답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물투성이요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의 인생 속에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 속에는 아픔과 상처들, 실패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목적과 비전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